여러분, 저녁 식사 든든히 하셨습니까? 예, 졸리지 않으세요? 예,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요. 또 식사도 맛있게 하셨을 테고, 또 새 힘으로 열심히 또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여기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목사인 저도, 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모두 다 직분이 있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로받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단지 대놓고 표현만 못할 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엇인가 위로받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그대로일 때가 있고요. 또 상황이 변하지 않아 아픔이 남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요, 어느 순간에 한계에 다가옵니다. 이게 위로가 위로인지 그냥 지나간 말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실 이 말씀을 딱 듣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됩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고,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선뜻 다가오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 이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경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까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경우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또 그대로일까봐 두렵습니다. 또 더 아플까봐 두렵기도 하죠. 때로는 이게 과연 변할까 싶기도 해서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지식으로 풍성한 경험으로요,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또 재력, 또 수많은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 인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말 것입니다. 결코 넘지 못할 두터운 벽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넘지 못할 산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고난, 또 상실감 또는 책임감 때문이 바로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본문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 상황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가 있던 이 시대, 전쟁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게 놓인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처참한 지경까지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언약적 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단순한 동의일까요? 내가 그냥 단순히 너와 함께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또 수많은 세대가 거듭하는 동일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이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즉 언약적인 인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은 환경 자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보다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아주 깜깜한 방, 이 방 속에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은 어디며 이 방은 어떻게 생겼으며 내 발 앞에 뭐가 있을지, 손에 뭐가 닿을지, 혹 내 옆에 뭐가 있지? 사람이 정말 무섭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군가가 스위치로 해서 불을 짠 하고 킵니다. 환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의 두려움은 사라지죠. 왜요? 문이 보입니다. 내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고 어디로 가야 문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빛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숱한 전쟁, 도망자, 엄청나게 많은 위협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다윗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냐는 것이죠. 과연 도움이 될까? 과연 나의 고백이 될까입니다. 그러나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들어왔던 숱한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 말한 함께 한다는 이 약속, 또 시편에서 언급된 고백한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라는 이 경험에서 온 이러한 고백,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 신만한 목각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말씀이 나 알아라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심, 이 단지 상황 제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동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가 조금 읽고 뒤에 함께 읽으세요 하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아픕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한때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든 적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는 로또까지 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우는 토끼가 나왔습니다. 우는 토끼가 나와서 숫자를 막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눈을 번쩍 뜨고 나서 들은 풍어로 있어서 로또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적었는데 뒤에 두 개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지?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에이, 모르겠다고 아무거나 썼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 개가 맞았습니다. 한 개는 비슷하게 맞았고 나머지 두 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궁핍한 상황에 처해 되면 이런 상황도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IMF 터지고 나서 정말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까지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나오는 게 하나님, 좀 먹게 해주세요. 좀 돈 좀 여유 있게 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얼핏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학교 선배라고 찾아와서 또 아는 사람이 와서 열심히 맛있는 것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비록 학교까지는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했지만 생각보다 풍족하게 잘 먹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세요. 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제가 짠 하고 없어지면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힘주겠고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사야 43장 2절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41장에서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피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겠다. 지나갈 때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게 잡고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2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출애굽 상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영성은 굉장히 큰 힘이 되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불기둥과 구름 사이로, 불기둥 사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런 것을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끊임없이 읽고 애우고 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동행인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시군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죠. 야곱의 고백인데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며 이란 고백이 있습니다. 라반의 어려움 때문에 무려 20년 시간을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빼앗기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정통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77세, 라반을 통해서 나올 때가 97세, 20년 동안 있는 나이까지 포함하면 97세라고 하죠. 적은 나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만큼 살았을 시간입니다. 거의 100년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런 고생하고 나서 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며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제거하기보다도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함께 지나가게 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 혼자 가가 아니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요,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주님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늘 날마다 간증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언제까지일까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의 그때 그 시간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 처음 약속했던 그 이삭의 시간뿐만 아니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십니다. 부활 이후에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숨었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서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에 놓여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들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그냥 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만 항상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역시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은요, 시간을 통틀어서도 함께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전쟁, 누뜨기럼 또 전쟁,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입니다. 매번 들려오는 말이 뭐죠? 트럼프의 목소리, 또 이란 사람의 목소리. 결국은 나오는 말은 유가만 계속 오르고 생활은 점점 어렵다. 무엇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게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빠져나와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서 내 주머니가 이제는 결코 여유가 없어지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이 13장은요,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13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요. 2절은 손님 대접, 3절은 고난받는 자의 기억, 또 결혼의 거룩함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지하기가 쉽게 유혹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아주 쉽게 간질간질하게 들려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희들 지금 놓인 상황 속에서 계속 어렵다, 힘들다, 고용 불안에 쌓이고 모든 것이 힘들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더 잘 벌어야 될까, 돈을 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함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 성도들은요,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 박해 때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돈이 여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실질적 현실에 있을 법한,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약속은 시간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서 어떻게 했죠? 임마누엘,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까지도 이어져서 똑같이 선포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약속은 신학적으로도 확증은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요, 단순히 우리가 책에서 봤다, 글자를 읽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사실임을 굳게 보여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살아 숨을 쉬면서 같이 성도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만한 목걸이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단순히 나 혼자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편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연말에 한번 간증을 하면서 서로가 또 이야기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